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 어거스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갔지만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는 결국 교회를 탈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교회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마니교의 성자를 만나서 이곳에 진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내보니까 인간의 냄새가 풀풀 풍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것도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니교를 탈퇴하게 됩니다. 탈퇴하고 그는 그래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는 이탈리아의 밀레노라는 도시에 한 집을 얻고 그곳에서 정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린아이들의 합창 소리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면서 너는 성경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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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그런 음성이 몇 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성경을 급히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오늘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처음 시작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 밤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낮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죄는 밤에 다 일어나거든요. 김선면이라는 제가 아는 사람은 저 광주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너무 세상에 낮이 싫었다고 그래요. 조폭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는 어두운 생활을 하면서 밤이면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나가서 생활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밤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술 먹고 마시고 싸우고,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싫어서 커튼을 이렇게 펼쳐놔 놓고 그냥 하염없이 밤이 될 때까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밤이 되면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다시 목욕을 하고 깔끔하게 해서 제비처럼 나가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가 변화되어져서 이제 낮의 사람이 되었다. 낮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밤을 싫어하고 낮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낮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낮은 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우리는 일컬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가 성도가 낮의 사람이 아니라 밤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성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성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육신의 성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내 욕망이,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전부 낮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이 세상이 끝나갈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롯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사고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고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일에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빠져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네, 비가 폭우가 많이 오네,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오네 이렇게 생각했지 세상을 물로 홍수로 덮어버릴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도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은혜 나누기를 하면서 세상이 점점 기온이 이제는 더 더위가 더 빨라지고 세상이 불이 꺼지지 않고 세상이 산불이 많이 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 기온에 타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온에 타 죽을 것처럼 기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돼간다는 거예요. 이 종말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에 폭 빠지지 말고 잠든 신앙에서 시대가 다 되어감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온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를 들고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영아 일어나라 하는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빨리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저녁에 잠자리에 제 방에서 누워 있다 보면 우리 어머니는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일어나요. 새벽을 낮같이 일어나서 뭐가 빨래를 한다고 빨래터에서 똑딱똑딱 합니다. 빨래를 해가지고 널어놔 놓고 아침에 또 밥을 합니다. 밥을 해놓고 마루, 방 전부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막 닦아요. 제 방에 들어옵니다. 이불을 뒤집어 일어가지고 일어나라고 뒤집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일어날 테니까 제발 이불 펴지 말라. 어머니가 이불을 그냥 덜렁 털어버려요.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학교 못 간다. 일어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일어났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잠이 많은지. 오늘 요나야 일어나라. 요나야 일어나라. 요한복음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요나 보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요나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더 깨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가 없이 그냥 매일 그냥 새 속에 속해서 굴굴굴굴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일어나서 낮에 옷을 입고 낮에 깨끗한 옷을 입고 나면 우리가 낮에 옷을 갈아입고 나면 다 낮에 옷을 갈아입고 집에 민둥민둥 노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어디로 갑니까? 일터로 갑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사명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둠 속에 속해 있는 밤에 속해 있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외치라. 외치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 회개하라고 외치라.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저항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저항이 가능하다는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제 자다가 깨어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누가 내한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카톡에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너무 지금 심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 있는데 뉴욕에도 마약이 취해가지고 마약이 이름이 보니까 펜타닐이라는 마약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 동물에게 주입하는 잘라진이라는 이 마약 또 외우지 마세요. 너무 또 마약 듣고만 잊어버려야 됩니다. 마약도 호기심 가지고 자꾸 그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뉴욕시에 있는 그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시민들이 그 선진국이다 해도요, 그런 나라는 정말 부럽지 않는 나라예요. 부러우면 우리나라가 더 그냥 괜찮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 마약 이름을 좀비 마약이라 하더라고. 사람이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가만히 길거리에 서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이 가면 막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이런 사람은 멍 때린다 하죠.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이 뇌가 굳어버렸대요. 뇌가 굳어버려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큰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빨리 이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996년도에 강원도 산불이 났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에 그때에 강원도 고성, 여러분 큰 고성 산불을 아실 것입니다. 고성 산불이 났는데 그게 제가 근무했던 우리 부대에서 났어요. 우리 부대 안에 그 사격장이 있는데 사격장에 군단의 부사관이 와가지고 1년 내내 쓰지 못했던 그 탄약하고 이걸 갖다 폭발해가지고 다 없애버린다고 폭발을 터뜨려가지고 그중에 탄피 하나가 거리보다도 훨씬 멀리 날아가고 그날 마치 바람이 세게 부는데 바람이 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바람이 그 풀잎에 그냥 묻어가지고 그 탄피 하나가 묻어가지고 신호탄 하나가 묻어가지고 그게 산불이 됐어요. 산불이 돼서 연대 주임 상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지금 여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어디에 났는데요? 예, 마자리에 났습니다. 그 동네에 산불이 난 동네 이름이 마자리거든요. 마자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자리에서 자기 집까지는 한 4, 5km가 돼. 4, 5km 되니까 밤 12시에 전화 왔으니까 내일 아침 아무리 산불이 많이 나도 산불이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내가 내일 출근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겠다. 여보 자자 하고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집안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왜 이리 뜨겁지 이렇게 하고 잠이 깼다고 해요.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밖에서 뭐가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집에 불이 붙은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던 거예요. 집에 불이 붙어가 화덕이 돼가지고 막 데워주니까 땀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아무것도 못 꺼진다고 그래요. 잠옷바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잠옷바람으로 맞이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때 잠옷바람으로 맞이하지 말고 세마포옷을 입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뭐 하느냐? 신부의 옷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입는 세마포옷을 웨딩드레스라고 합니다. 이 웨딩드레스가 준비되어야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입는 옷에는 두 가지 옷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구원의 옷이 있어요. 구원의 옷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겉옷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자기 보석이다 그래.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귀걸이, 옛날에는 코걸이도 했잖아요. 코걸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단장을 하잖아요. 단장함 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안에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구원의 옷은 속옷이에요. 이 속옷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춘 성도를 의의 겉옷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겉옷을 구원의 옷 다음에 입는 의의 겉옷을 세마포 옷이다, 공의의 겉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성은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기 전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 한 1만 명이 예배 드리는 곳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중간중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찬란하게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성가대도 보니까 몇 사람이 앉아있고 그냥 중간중간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자기 음성을 들려주기를 내 신부들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쳐다보니까 전부 다 반짝거려서 볼 수가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옷은 나의 노력으로 입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옷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그냥 값 없이 주는 옷이지만 신부의 드레스는 내가 준비한 옷이에요. 이 드레스 옷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는 될 수,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신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의 옷은 입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의 옷은 아무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신부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해도. 흰옷을 누구에게? 예수님 앞으로 가서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많은 성도들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이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빨아야 됩니다. 금요 철학기도에 나와서 빨고 또 수요 예배에 나와서 빨고 중보 기도에서 나와서 빨고 여러분 집에서 빨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미루지 말고 빨래를 밀어놓지 말고 한목에 다 빨라가면 빨래가 제대로 안 빨리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빨아주옵소서. 희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때마다 자백해서 버리시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은 우리 신분에 맞도록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들은 드레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하면서 양복을 입고 등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등산하면서 양복을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면서 드레스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장례복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잠옷을 입고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드레스를 입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레스 옷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드레스 옷이 준비되지 않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신부의 흰옷이 준비되지 않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펼쳐주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레스가 준비되지 않았던 성도예요. 드레스가 준비되지 않았던 성도는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흰 세마포 옷을, 네 의의 겉옷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흰 겉옷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붉은 옷을 좋아합니다. 붉은 옷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리고 정렬이다. 나이가 들수록 정열적으로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흰 옷을 좋아해요. 제가 재작년도입니까? 제가 인디안에서 90% 세일합니다.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흰 잠바 말고 반잠바 있잖아요. 그죠? 반잠바. 흰 반잠바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새벽 기도할 때 입고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입고 등산할 때 입고 하려고 사가 왔습니다. 그래 그걸 입고 이렇게 보았더니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보더만은 목사님 그 흰 옷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샀습니까? 이러더라고. 갈롱진다고 샀지요. 이렇게 하더라고. 갈롱진다고 산 거는 맞아요. 너무나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싶었으면 그렇게 흰 옷을 샀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죄를 그리워해서 까만 옷 입고 다닙니까? 밤에 속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은혜롭게 하면 더 은혜로워요. 그렇다고 갈롱진다 해서 그게 은혜롭지 않다는 그 나이가 너무 은혜로워. 왜냐하면 이 나이에 갈롱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갈롱지는 젊은이들만 하는 갈롱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갈롱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나쁘지 않아요. 자주 그래 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흰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제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12절 같이 떼어주세요.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뭐냐면 육신의 일이거든요. 육신의 일을 이제 벗어버리고 밤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하다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하는 것은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렇게 법 잘 준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 자체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이미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착함의 선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거주해서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줬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붓듯 부어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할 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악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부어주었듯이 내게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것이 의의 겉옷이 되고 의의 세마포시 돼서 전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